아나나, 이러한 10가지 선나가 중도에서 잘못된 견해를 이루어서 미혹함을 의지함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한 가운데 만족하게 증득했다는 생각을 내는 것은 모두 식음에서 작용하는 마음이 서로 어울리기 때문에 이 지위에 생겨나거늘 중생들이 미련하고 혼미하여 스스로 요량하지 못하고 이렇게 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만날 적에 각각 먼저부터 좋아하던 습관으로 마음을 미혹하여 스스로 쉬어 그쳐서 장차 마침내는 돌아가 편안히 쉴 곳으로 여기고 스스로 위없는 보리를 만족한다고 말하면서 크게 거짓말을 하면 외도와 사특한 마구니는 감응하여 받은 업보가 끝나면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성문과 벽지는 더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마음을 새겨 열애의 도를 받들어서 이 법문을 간직했다가 내가 멸도한 뒤 말법 세상에 전하여서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이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애견마로 하여금 스스로 깊은 죄를 짓지 않게 하며 편안하게 보호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구제해서 사특한 인연이 사라지게 하여 그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서 처음을 따라 성취하여 갈림길을 만나지 않게 하라. 이러한 법문을 앞선 과거 세상에 항하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겁을 지내오면서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것을 의지하여 마음이 열려서 위없는 도를 증득하셨으니 식음이 만약 다 없어지면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감각기관이 서로 작용하리니 서로 작용하는 가운데 보살의 금강간에 들어가 원만하게 밝은 정밀한 마음이 그 가운데 발하여 변화됨이 마치 맑은 유리 속에 보배의 달을 넣은 것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사가행의 마음과 보살이 수행하는 금강십지를 초월하여 등각이 원만하게 밝아져서 열애에 오묘하고 장엄한 바다에 들어가 보리를 원만히 이루어서 증득할 것이 없는 대로 돌아가리라. 이는 과거에 먼저 나신 부처님께서 사마타 가운데 비바사나로 깨달아 밝아진 것을 분석하신 미세한 마구니의 일이니 마구니의 경계가 앞에 나타나면 내가 이를 잘 알아서 마음의 때를 씻어버리고 사특한 견해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음마가 소멸하고 천마가 부서지며 큰 힘을 가진 귀신이 넋을 잃고 도망하여 산도깨비 무도깨비들이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이며 곧바로 보리에 이르러서 모자라거나 비열함을 막론하고 더욱 정진하여 큰 열반에 대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으리니 만약 말법 세상에 어리석고 우둔한 중생이 선나를 알지 못하며 설법할 줄을 모르되 삼매 닦기를 좋아하거든 내가 사특하게 될까 두려울진된 일심으로 권유하여 나의 불정다란 이주를 지니게 하라. 만약 외우지 못하거든 공부하는 방에 써두거나 혹 몸에 차거나 하면 일체의 마구니가 조금도 동요할 수 없으리니 너는 마땅히 시방열애께서 구경까지 닦아 나아가신 최후까지 가르쳐 주신 법을 공경히 받들어라 하셨다. 아난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자 없고 이 말을 대어 절하며 받들어 기억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대중 가운데서 다시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오음의 현상 가운데 5가지 부질없이 생각하는 마음이 근본이 되었다고 하시니 저희들은 평상시에 열애의 미세한 데까지 열어 보이심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오음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입니까? 차례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5겹으로 쌓임은 어디까지가 경계입니까? 원컨대 열애께서는 큰 자비를 펴시어 이 대중들을 위해서 마음과 눈을 맑고 밝게 하시며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장래의 눈이 되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밀하고 참되고 오묘하고 밝은 본각이 원만하고 청정하여 나고 죽는 것과 온갖 티끌과 허공까지도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건만 모두가 부질없는 생각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니
이는 원래 본각으로서 오묘하고 밝고 참되고 정밀한 것인데 허망하게 기세간을 발생시킴이 마치 연야 달다가 제 머리를 모르고 그림자로 잘못 인정하는 것과 같느니라. 허망한 것이 본래 원인이 없는 것이거늘 부질없는 생각 속에 인연의 성품이 성립되는 것이다. 인연을 모르는 자는 자연이라고 하는데 그 허공의 성품도 사실 환상으로 생긴 것이므로 인연과 자연은 모든 중생들이 허망한 마음으로 헤아려 생각한 것이니라. 아나나 허망한 것이 생긴 데를 알면 허망한 인연을 말할 수 있으려니와 만약 허망한 것이 원래 없는 것이라면 허망한 인연을 말하려고 하여도 원래 있는 것이 아니거든. 더구나 알지도 못하면서 자연이라고 미루어 생각할 수 있겠느냐? 너의 몸이 처음에 부모를 생각함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니 내 마음이 생각이 아니었으면 생각 가운데 와서 생명을 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는 마치 내가 먼저 말하기를 마음으로 신맛을 생각하면 입에 침이 생기고 마음으로 높은 데 오르는 것을 생각하면 발바닥이 새그럽다고 한 것과 같나니 높은 절벽이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며 신물건이 온 것도 아닌데 내 몸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면 입에 침이 어떻게 신물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생기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현재 너의 세금으로 된 몸이 견고한 제1의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느니라. 여기서 말한 바 높은 데 오를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내 몸으로 하여금 발바닥이 새그러운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나니 수음이 생김으로 인하여 색신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앞에 나타나는 순하면 좋고 거스르면 해로운 두 가지로 치달리는 것을 비고 밝은 제2의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느니라. 너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너의 색신을 부리나니 몸은 생각의 종류가 아니거늘 내 몸은 무슨 까닭으로 생각을 따라 부림을 당해서 갖가지 형상을 취하여 마음이 생각을 일으키면 몸은 취하여서 생각과 서로 내응하느냐? 깨면 생각하는 마음이요 자면 모두가 꿈이니 내 생각으로 요동하는 허망한 정을 이름하여 융통하는 제3의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느니라. 변화하는 이치가 머물러 있지 않아서 쉬지 않고 은밀하게 옮겨가서 손톱, 발톱이 자라고 모발이 나며 기운이 사라지고 얼굴이 쭈그러져서 밤낮으로 서로 교대하는데도 일찍이 깨닫지 못하나니 아나나 이것이 만약 내가 아니라면 어찌하여 몸이 변하여 달라지며 만일 반드시 진실한 너라면 어찌하여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모든 작용이 잠시도 머물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그윽하고 은밀한 제4의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느니라. 또 네가 정밀하고 밝고 맑고 고요하여 흔들리지 않는 곳을 항상한 것이라고 한다면 몸에 보고 듣고 느껴서 아는 것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 참으로 정밀하고 진실한 것이라면 허망한 것 익히는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무슨 까닭으로 너희들이 옛날에 어떤 기이한 물건을 보고 여러 해를 지내면서 기억하고 있는지 잊었는지 알 수 없다가 뒤에 홀연히 전의 것과 다른 것을 다시 보면 기억이 완연하여 조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가. 이 정밀하고 밝고 맑아 요동하지 않는 가운데 생각마다 훈습을 받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 맑고 고요함이 참된 것이 아니라 마치 급히 흐르는 물과 같아서 보기에는 고요한 듯하여 흐름이 빠른 것을 볼 수는 없으나 흐르지 않는 것은 아니니 만약 생각의 근원이 아닐진데 어찌하여 부질없는 익힘을 받아들이겠느냐? 너의 6개의 감각기관을 서로 작용하여 합하여 열리지 아니하면 그 허망한 생각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현재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가운데 관습의 기미이니 맑고 또렷한 가운데 형상이 없이 허무한 제5의 뒤바뀌어진 미세하고 정밀한 생각이라고 하느니라. 아나나 이 5가지 쌓인 흠은 5가지 망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내가 지금 인계의 깊고 얕음을 알고자 하면 색질과 빈 것은 세금의 변제이고 접촉과 떠남은 수음의 변제이고 기억하고 잊음은 상음의 변제이고 없어짐과 생겨나는 것은 행음의 변제이고 밝고 고요한데 들어가 맑고 고요함과 어울리면 식음의 변제로 돌아가느니라. 이 오음의 근원이 겹겹이 쌓여서 생긴 것이니 생겨남은 식음으로 인해 생겨나고 없어짐은 색신을 따라 없어지나니 이치인즉 단번에 깨달을 수 있는지라 깨달음에 의지하여 모두 사라지지만 사실로는 단박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차례를 따라서 다 없어지나니 내가 이미 내게 겉바라 수건으로 매듭 짓는 것을 보여주었거늘 무엇이 분명치 않아서 다시 묻느냐? 너는 마땅히 이 망상의 근원을 가지고 마음으로 여러 통달해서 장래 말법 세계 속에 모든 수행하는 자들에게 전해주어 허망함을 깨닫게 하여 실증을 스스로 내게 하여 열반이 있음을 알고 삼계를 연연하지 않게 하라. 아나나 만약 어떤 사람이 시방에 가득하고 허공에 꽉 차 있는 7가지 보배를 가지고 항하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고 공양을 드리며 마음으로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부처님에게 보시한 인연으로 얻게 되는 복이 많지 않겠느냐? 아난이 대답하기를 허공이 다함이 없으며 보배도 한량이 없습니다. 옛적에 어떤 중생이 부처님에게 돈 7푼을 보시하고서도 죽은 뒤에 전륜왕이 되었거든. 더구나 현재 무한한 허공과 부처님의 세계에 가득한 보배로 보시함이겠습니까? 겁이 다하도록 생각하더라도 오히려 미칠 수가 없을 터이니 그 복이 어찌 한계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열애께서는 부질없는 거짓말을 하지 않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몸으로 4가지 중죄와 10가지 바라의 죄를 범하여 순식간에 이곳 저곳의 아비지옥을 돌아다니며 시방의 무간지옥까지 빠짐없이 다 돌아다녀야 할 터인데도 능히 한 생각으로 이 법문을 가져다가 말법 세계 속에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열어보이면 이 사람의 죄와 업장이 생각을 따라 소멸되어서 저렇게 받아야 할 지옥의 괴로운 원인이 변하여 안락한 나라가 될 것이요. 복을 얻음이 앞서 보시한 사람을 능가함이 100배, 1000배, 만배, 억배가 될 것이며 이와 같이 숫자로 계산하거나 어떠한 비유로도 미칠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나나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독송하고 능엄신주를 지송하는 공덕을 내가 널리 상세하게 말하고자 하면 겁을 다하여도 다 말할 수 없다. 나의 가르침에 의하여 가르침과 같이 도를 행하면 곧바로 무상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며 다시는 모든 마업이 없을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이 경전을 말씀하여 마치시니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이와 모든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와 다른 곳의 보살들과 이승과 성선동자와 처음 발심한 큰 힘을 지닌 귀신들이 모두들 크게 기뻐하여 절하고 물러갔다.